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네, 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은 이제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떠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행동을 가르쳐 주는 거죠. 유언과도 마찬가지, 유언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유언을 우리가 보는데 이제 지상 명령이죠. The Great Commission 해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마지막 절 또 마가복음에 이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들이 있어요.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복음의 명령들인데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제 복음 들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삶의 실천적 행동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막 살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복음만 전하면 되고 귀신만 내쫓고 병든 자만 고치면 된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위임을 받은 우리 모두는 이 살아야 되는 그 지침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자녀답게 사는 거죠. 너는 내 자녀답게 살아라. 그죠? 그런 것들이 가온으로 우리는 한 사람씩 가온으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모가 나쁘고 괴팍한 부모라 할지라도 내 자식만은 이 땅에서 모범적으로 잘 살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이제 고별 설교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자신의 죽음을 이제 아버지께 가는 것으로 또 하나님과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으로 이제 그 사건을 이해를 하시면서 이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이 땅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밝혀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 이 안에는 모든 신약 구약의 예수님의 말씀 또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이제 모든 신구약 통전적인 이제 하나님의
이 윤리와 규칙과 또 법도와 규례와 모든 것들이 다 실천적으로 어우러야 된다는 그 사실이 이 사랑하라 이 하나에 포함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첫째.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 계명인 거죠. 그래서 새 계명이죠. 새 계명,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 알고 사랑한다는 그것을 놓쳐버리고 우리의 삶을 살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기본 바탕이 되어서 쭉 올라가면 하나님 사랑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결코 내 남편은 사랑할 수 없다. 난 하나님은 사랑하고 예배드리면 눈물 나고 기도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는데 집에 와서는 저 인간 저 남편을 죽이고 싶고 죽도록 증오하고 이혼하고 싶고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요? 했을 때 예수님 자신은 자신이 가신 곳에 너희들은 이제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 가는 곳은요.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마지막에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정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까지 오늘 본문 개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제 계속해서 어, 십자가로 나아가서 모든 죄를 위해서 그가 대속의 제물이 되시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가만히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특별히 요한복음을 묵상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절절히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절망이 되고 가슴이 아플 때 우리가 요한복음을 늘 가까이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면서 읽으면 이 예수님의 사랑이 가슴으로 쑥 들어와서 이 세상에 정말 고난이요 죽을 것 같은 이 세상도 이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고 시리에 빠져 있고 낙담이 오는 분들이 있다면 이 요한복음을 이제 묵상하고 계속 곱씹으면서 말씀을 읽으면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면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 예수를 가지면 이 땅에 이 고난도 환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 죽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첫사랑, 예수님 만났던 그 첫사랑,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겠노라.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했었던 그 첫사랑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눈물 나고 은혜에 감격하면서 다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 말씀, 네, 31절, 33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죽는다는 것은 사실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죽어야만 그분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죽으면 끝이지만 예수님과 우리의 죽음은 다른 것이 바로 그분은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이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대속의 제물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오는 곳에 너희들은 올 수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고요. 예수님의 제자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만,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에 예수 이름을 오직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얻는 길에 제자들이 올 수 없다고 하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담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다 해도요. 우리의 죽음은 그냥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분의 그 희생과 죽으심, 피 흘림과 낮아지심, 그죠? 무덤까지 내려가는 그 비천한 상태의 모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고난은 오직 다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이 인자가 영광을 받는 길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오직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죽음으로써 오직 예수님만이 나타낼 수 있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엔 올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지요. 인자만이 예수님만이 구원의 사역을 성취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다음에 비로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자이신 예수님만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완성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 우편에 앉으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분은 응답하시고 그래서 아침에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지금도 계속 하늘 우편에 앉으셔서 이 십자가의 그 구원을 통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제자 또 백성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도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있고 또한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 성부 아버지께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34절, 네. 34절 보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유언을 계속 마칠 때까지 이제 함께 있으면서 그분이 제자들에게 해야 될 일, 행동의 지침뿐만 아니라 나중에 정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도 그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말씀하시고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제자로서 드러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가? 그 사람이 사랑하며 사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첫째, 그것이 될 거죠.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게 세 계명의 첫째 요건인데, 하나님은 사랑하면서 이웃은 미워하고, 또 이웃은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안 사랑하고, 이거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 이제 절름발이 사랑이죠. 이제 양편이 같이 양날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편만 너무 기울어 있는 것도 이거는 온전한 사랑이 아닌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자신도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을 완성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셨어요. 이 공동체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사랑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핵심 사랑. 공동체에도 핵심은 사랑입니다. 회사의 직장에도 핵심은 사랑이고요. 이 나라, 이 민족 전체의 민족적에도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죠? 그 사랑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사랑의 근원입니다. 얄팍한 사랑이 아닌 거죠. 이 김중배의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 순수한 자기 사랑을 버리면서 이 거짓 사랑으로 이 다이아몬드를 찾아가는 그런 순애의 그런 사랑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 자기 목숨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거죠. 물질을 쫓아가며 하나님을 버리는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자기의 유익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세상 밖으로 뛰어나가는 그것도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으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그 대속까지도 기꺼이 순종하신 그 순종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고요. 순종했다는 사실은 그분을 사랑한다는 그렇게 뜻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목숨까지 물과 피를 다 내주시면서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이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바탕입니다. 근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세요. 그 성품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질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진정한 제자의 표지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두 번이나 이제 강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왜 세 계명으로 주셨냐 이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됨을 회복하고 세상의 인정을 받도록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어요.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구나.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야. 그럼 저 사람은 진정으로 제자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멋지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하면서 목소리를 드높이지만 자기에게 조금만 부당하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막 단칼에 쳐버리고 싶고 그런 것들은 그런 마음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욕하고 거스리고 때리는 사람을 향해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거기까지 가야 진짜 정말로 진정한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얄팍한 사랑, 나한테 조금 잘하면 내가 잘하고 그렇지 않고 나한테 조그만 거스리는 말을 하면 핑 돌아서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내 안에 예수의 진정한 사랑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아직도 멀었어요. 그렇죠?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정말 멀었어. 그러면서 우리 안에 정말 예수의 사랑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우리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예수의 사랑을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고요. 또 예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그 인자의 영광을 말씀하시고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새 계명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나를 못 박으면 되는 일인데 아직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서 시퍼렇게 살아서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려야 직성이 풀리고 야 하면 왜 하는 그런 상대적인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막 분노하면서 안갚음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저거를 속 시원하게 갚아줄까 이런 궁리로 살아가면서 밤마다 잠 못 자고 이 미움과 증오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역사해야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가 살아 역사할 때 이 새 계명을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예수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는 인자가 영광을 받으신 후 성령을 받을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랑이 사랑의 공동체만 모든 사람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 예수님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의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새 계명을 지켜 행하는 새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로서 서로 사랑해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사 영광을 받으신 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만 이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금요일마다 모여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손 들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감화 감동해 주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 주셔야 내가 고쳐지는 거예요. 성령의 책망을 들어야 됩니다. 얘야 예배 좀 똑바로 드려라. 응? 또 미워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너 오늘도 그렇게 왜 혈기 분노를 부렸니?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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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아서 성령이 임하면 막 부들부들 떨고 막 뒤로 넘어지는 거를 생각하는데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깨닫도록.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괴로울 때 위로해 주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교회가 2025년에 표어를 우리가 말씀을 하면서 계속 이제 선포를 했는데, 애매히 죄지어서 고난받지 말고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자 했는데, 이제 11월이 다 가고 이제 딱 2025년도가 이제 딱 한 달 남았어요. 우리를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았는가를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첫째, 예배자로 승리했는가. 그 다음 말씀대로 순종했는가. 우리가 말씀 66권이 너무나 많아서 뭘 순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런데 그냥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했는가. 이것만 봐도 그죠? 내가 복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는가를 우리는 한눈에 볼 수 있죠. 내가 사랑하며 살았는가. 내 이웃을 사랑했는가. 하나님을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는가. 1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았는가. 내 부모와 내 자녀들을 사랑하며 살았는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는가. 이것이 우리가 1년에 결산할 내용인 거예요. 구구절절히 속속들이 계속해서 따지고 계산할 게 너무나 복잡하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에 나를 비추어 보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살아는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섬김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도록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이 아닌 옛 계명, 율법적 신앙생활에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적 신앙생활이란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법은요, 율법보다도 더 강합니다. 율법은 행위의 법이지만 이 율법에서 벗어나라는 것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율법적인 그냥 율법 안 지키면 죽는다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 사랑의 계명은 뭐예요? 성령의 법의 계명이라는 거죠. 율법은 행위만 다루지만 이 사랑의 법, 성령의 법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룹니다. 마음, 성품, 그렇죠?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인 거죠. 율법은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것을 저질렀을 때는 죄인이지만 이 성령의 법, 사랑의 법은 어떤 겁니까? 사랑의 법, 성령의 법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인 거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간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생활에서 벗어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그 율법의 십계명에 나온 거 지키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율법만 지키는 것으로 부족한 거예요. 이제는 새 계명이 와서 마음의 심중에 눈으로 마음으로 또 다른 이들을 구원해서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매달아 바다에 빠추라 했잖아요. 그 손이 발이 그죠? 죄를 지면 다 잘라서 백채를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실천이 예수님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는 나를 본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본받아라.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물가피를 쏟는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너희들은 사랑해라 말씀을 없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말씀을 하셨지만 베드로가 인자가 영광 받으시는 구속사역.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에 대해서는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서
많은 기적들도 보았고요. 또 산상수훈을 통해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죽음을 여러 번 예고를 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아직까지 이해를 못한 상황입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승천하셔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 정말 디베라 바닷가에서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얘들아 물고기 있느냐 할 때까지도 이들은 몰랐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그 죽으심, 대속의 사역을 깨닫게 된 것은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깨닫게 해 주신 연휴에야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그 복음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씩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인자가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또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후에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가 고난이 때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야만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호언장담을 한 거예요.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응? 주님이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 죽는다는 그 의미를 잘 몰랐던 것이고요. 또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은 인간이 아무리 10번 죽건 100번 죽어도 그 대속 사건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 예고되었는데요. 이처럼 인간적인 열심, 베드로처럼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의지로는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요, 결코 따라갈 수도 없고요,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조금 맛보면 얼마나 이렇게 베드로처럼 호언장담 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돈만 주시면 막 못할 것이 없으면 다 해드리겠습니다 해놓고서 하나님 돈 주셔도 하나님 내가 먼저 쓸게 급한데요. 그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내가 너를 구원해 했으니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막 호언장담하면서 내일부터 전도 나가겠습니다 해놓고서는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비가 와. 그죠? 그러면 하나님 비계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응?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호언장담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베드로와 같은 기질들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아요. 당장 먹을 거 없어서 먹을 것만 주시면 내가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해도 먹을 거 주시면 아우 배불러서요. 좀 배꺼지만 할게요. 이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요. 하나님 재정 주세요. 재정 주세요. 그래서 줬는데도요. 내 거 먼저 쓰느라고 바빠요. 내 빚 갚느라고 바쁘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시면서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아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알면서도 우리의 인간의 연약성을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분을 부인할 거 예수님을 배반할 거에 대해서 부인할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베드로가 다시 성령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 성령이 임하면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부인할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 가능합니다.
아직도 내가 부인이 안 된다. 성령의 능력을 더 입도록 우리는 힘쓰고 성령의 충만한 영을 받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들은 자신의 열정과 결단을 믿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베드로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 예수님, 돈 주세요. 돈만 주시면 딱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나중에는 하나님 응답을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요. 주님의 그 고백에 대항하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짓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잠잠히 있다가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기만 하면 내가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딱 치유받고 나면은 돈이 아까워요. 그리고 있는 것도 드린 것도 돈 내놓으라고 그래요. 목사님 전번에 드린 거 있잖아요.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그거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한금도 질병 치유에 대한 감사한금도 이 처음에는 막 주님 이게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해놓고 얼마 안 했으면 그것 좀 내가 준 거 좀 내놓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진짜 간혹 있습니다. 그죠?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할수록 그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 호언장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은 이런 모든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이나 경건의 시간 등을 통해서 이 성령님은 다가오는 시험의 때를 준비하도록 말씀을 해주시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미리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날 우리가 주일마다 설교하는 그런 모든 시간이 다 보면 미리 앞서서 너 예수님 부인하지 마라. 호언장담하지 마라. 말했다면 실천해라. 이런 것들을요.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물론 지난날에 보면서 너 그랬지 하면서 회개케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설교 말씀을 미리 듣고 그것을 명심해 있다가 그런 상황이 올 때 순종의 길로 나가라고. 그렇게 우리는 예배 때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그렇게 나가야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성령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실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였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서로 사랑, 이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